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다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에게 그만큼 영향이 가는 거지. 근데 이런 말들 때문에 거의 시험 들고 다 무너져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힘주는 말, 나를 살리는 말, 그런 말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 가다가도 말 몇 마디에, 그것도 몇 사람 건너뛴 말들이 내 귀에 들어오면요, 그런 정확한 정보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한 말도 아닌 걸 듣고 몇 사람 건너뛰어서 누가 그러더라 이러면 그 말 듣고 무너지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주로 말 때문에 다 어렵죠.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말 때문에 어려워요. 교회 생활이 왜 어렵지요? 말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왜 문제가 일어나죠? 결국은 말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마음문 닫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성공합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즘은 책 서점가에 보면요,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화법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99%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이런 말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거는 오늘이라도 내가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찾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다 보니까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그 사람을 거스르게 만들고 흔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버리면 돼요. 실제로 요셉 같은 인물은 형들 사이에서 그런 형들이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만 바꿔도요, 사실상 내가 1%의 사람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말 몇 마디에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말에 안 흔들릴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바꿔놓으면 그 사람은요, 당장 1%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른들이 보니까요, 한 번씩 이렇게 인생에 확 무너질 때 그 말 몇 마디에 그렇게 무너지시더라고요.
건강이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말 몇 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확 무너지는 거를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저희 가문의 어른들도 그런 걸 봤고요, 저희 처가의 어른들도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몇몇 분들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이렇게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 속에 약간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말 몇 마디에 그때 그냥 훅 무너지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져서 재기를 못하는 그런 거를 몇 번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말 가지고 거의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거죠. 사실은 무너져 있다가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의미가 뭡니까? 세상 자체가 지난주에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했는데요, 세상 자체가 뭐가 가득하다고요? 시험이 그냥 쫙 우리 앞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밖에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 자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악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이 악에 들어와 버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지구의 역사에 시작이 된 겁니다. 개인 종말. 개인 종말이 왜 시작됐습니까? 시작된 이 악 때문에 개인 종말이 오고요, 결국은 시대 종말, 노아 시대 같은 시대가요 뭐 때문에 결국 시대 종말이 왔습니까?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시대 종말이 와버렸어요. 결국은 지구의 종말도 결국은 이 죄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까지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는 그 시간을 넘어서서 지구의 종말까지는 세상에 이 악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요 이전에 없었던 법칙이 하나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는 그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칙을 몇 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요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깨어지는 순간 무슨 법칙이 시작되어 버립니까? 죽음의 법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증명되고 지금도 관찰되는 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가 죽음이에요. 무질서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가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살아있는 것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서 그 존재가 있어요. 근데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단이 마음껏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변질돼 버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가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완전히 불신자, 교회는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그런 분을 하나님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요, 그 집을 지난주에 방문을 해가지고 가족 전체를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정말 뭐 이거는 저주 재앙 속에 그냥 집안이 잠겨 있어요. 근데 찬양 가사에도 나오지만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르고 본인들이 재앙을 맞아버렸어요 그냥. 근데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몰라.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자꾸 무너지는 거죠. 왜지요? 그게 창세기 3장 속에 묶여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미 운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계속 귀신 보고 시달리고 가서 보면요 완전히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요 집안에 부족 붙어 있고 그 위에 어른들은 산 섬기고 굿도 하고 완전히 그런 집안이더라고요. 불신자 그 가정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완전히 뭐 이거는요 그 집안에 본인들은 자신들이 착한 줄 알아. 죄악이 가득 찼는데 본인들은요 착한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선한 줄 알고 있어요. 남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으니까. 남한테 뭐 나쁜 짓 한 적이 가서 보니까 인상도요 착해요. 남한테 해코지할 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눌려 있어요. 굉장히 어두워요. 자녀들은 더 어둡습니다. 그게요 본인들이 굉장히 악한 상태에 있다는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죠. 세상이 악합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인생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들어온 게 창세기 4장에 살인이 그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다. 이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창세기 6장에 아예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 시대가 홍수로 재앙을 맞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 죄악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내겠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 자꾸 먹으면 이상하게 힘 빠집니다. 상한 음식 자꾸 먹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면역력이 떨어져요. 자꾸만 이상하게요 내 삶이 무너져 버려요. 알게 모르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요 자꾸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한 공기 계속 마시니까요 상한 물 상한 공기 계속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뭐 정신적으로 특히 육신적으로 병들이 얼마나 이상한 병들이 많이 올라오는지요. 저는 강릉만 여기 딱 대관령 넘어 들어와도요 정말로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원주만 가도 얼마나 공기가 안 좋은지요. 너무 공기가 안 좋아요. 멀쩡했던 사람들이요 서울에 가서 한 10년만 살면 건강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강릉 딱 넘어오지 않습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일본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일본은 정말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본인들이 지금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그걸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피곤합니까? 날이 갈수록 힘드십니까? 내가 힘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나를 자꾸만 중독시키는 세상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영적으로요 자꾸만 무너뜨리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말 몇 마디에 흔들려 버려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이 사단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는 많이 듣습니다.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아마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이걸 전혀 못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쓰는 화법이 뭔지 압니까? 또 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렇게 쓱 떠봐요. 그게 일명 창세기 3장 화법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떠보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순진해가지고요, 저는 제 속에 있는 말하고 제가 겉으로 하는 말이요 거의 똑같아요. 다 나 같은 줄 알았어. 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떠보는 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건 전 정말 몰랐어요. 저는 속에 있는 말 그냥 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떠봐요. 그 떠보는 말에 제가 몇 번 낚여가지고요, 이제는 한 인생을 한 50쯤 살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아, 저게 떠보는 말이구나. 그래서 떠보는 말을 확인하려고 저도 떠봅니다. 그럼 떠보는 말을 확인해 보려고 떠보면요, 그 떠보는 말이 금방 딱 걸려들어요. 그 정도 이제는 지혜는 생겼습니다. 저는 떠보는 말이란 자체에 감각이 없었어요. 아, 사람들이 떠보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구나. 아예 그런 감각 잡초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오가는 말도요, 감각이 없으면 전혀 몰라요. 근데 마귀가 지금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요기어 싹 뱀 속에 들어가서 떠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 세월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어느 날인가는 걸려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서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요, 사람 다 들뜹니다. 저도 어리석어가지고요, 그런 말이 얼마나 잘 들떴는지 몰라요. 들뜬 만큼 떨어질 때 아파요. 들뜬 만큼요, 배신당하면요 굉장히 쓰립니다. 사단은요 자기 정체를 속여요. 딱 숨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요 그런 식으로 다 무너져요. 사실은 진실된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실된 말들을 아예 할 줄을 몰라요. 왠지 압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사단이 파놓은 창세기 3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거기에 나도 모르게 딱 떠 있어요. 딱 붙잡혀 있습니다. 감각이 안다는 거하고요, 감각은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어야만 대처가 가능해요. 우리는요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하고 감각이 딱 오면 기도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감각이 없으면요 실컷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 듣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가능성을 따지다가 나중 가서야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그제서야 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복음 듣기 전에 당구에 제가 딱 중독돼 있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복음 듣고요 한참 지나 살았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이걸 딱 붙잡고 지금 여기에 나를 끌어앉혀놨구나, 그걸요 복음 듣고 나서 한참 뒤에 알았어요. 정말 어리석죠. 그런데 그 감각이 딱 생기는 순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불렀어요. 이게 사단이 진짜 하는 짓이고, 정말로 사단이 하는 짓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부르면요 사단이 꺾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짓인 걸 모른 채요 그리스도 부르면요, 사단도 알아요. 얘가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여러분, 실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감각이 잘 없을 겁니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한테 시험 들었다? 벌써요 세상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들이 얼마나 착한데, 예? 교회 안에 어른들보다 자기들을 더 위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요. 렘넌트들이요 목사님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목사님한테 뭐 시험 들었니 어쩌니, 아이고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왠지 압니까? 목회자들은요 렘넌트들한테 뭐 얘들이 뭐 돈이 있기를 해요, 뭐 뺏어먹을 뭐 사기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렘넌트들을 도와주고 살리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건데, 밖에 나가 보세요. 이런 어린 아이들도요 뭐든지 하나 빼먹으려고요 얼마나 노리는 인간들이 많은데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가지고 그 배후에 이 사단이 완전히 지금 세상을 장악해서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요 이 권세와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박당했습니다. 틀림없이 결박당했는데요 활동 안 합니까? 활동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아비요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지금 3단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얼마나 세상을 악하게 더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가당키나 합니까 솔직히? 그런데요 그게요 완전히 지금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약에 빠진다라는 게, 교수가 학생들한테 마약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 근데 교수가 학생들한테 마약 한다고 가르쳐요. 네 진짜 성공하려면 마약해라, 네 진짜 성공하려면 귀신 받아들여라. 그게 3단체가 하는 짓입니다. 심각하지요. 그렇게 세상은요 완전히 지금 악한 자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이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강한 자는 못 이기거든요. 자기보다 강한 자, 진짜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죠?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딱 속여요. 속이는 방법 외에는 이기는 길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속여서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하와를요 딱 속여가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요 딱 속입니다. 진리를 거짓인 것처럼 참 복음이 다른 복음 되도록 계속해서 속여서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만 딱 못 잡으면 마귀는 얼마든지 승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게 만들려고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서 하는 뜨레스디아스, 목사님 거기 좀 한번 가보시라는. 그 뜨레스디아스에서 하는 게 이제 뭐 사랑 그 엄청나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그거 한번 딱 갔다 오면 사람이요 눈동자가 하트로 바뀐대요. 완전 사랑, 봉사, 막 섬김, 예? 낮아짐, 뭐 이런 거. 뜨레스디아스 한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몇 번을 갔다 오래, 돈 대준다고. 그분이 거기 갔다 오셔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 입에서 그리스도 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뜨레스디아스, 저만 만나면 뜨레스디아스,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무너져 버리죠. 그 집에 귀신 들린 애가 왔는데 꺾지를 못해요. 뜨레스디아스가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 말한다고 귀신이 꺾이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절대로 사단이요 다른 좋은 거 가지고요 싹 앞에 넣는데 사단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사단은 이 감각이 없으면요 그 성도를요 흔듭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요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위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같은 시간에 아래층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아니 같은 교회 건물 안에요 위층에서 예배 드리고 아래층에서 예배 따로 드려요.
그럼 위에서는 대학부 예배고 여기 밑에는 중고등부 예배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위에서 서로 싸워 가지고 파가 나눠져 가지고 위에서 예배드리고 밑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이 건물에서 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과연 알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이 존재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정말로 알고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붙잡고요 기도해야 꺾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배소 6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사단의 이 관계를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데요. 이 관계는요 기다림이 어마어마합니다. 함정 봐놓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졸기라도 하지. 마귀는요 함정 파놓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그게 관계라는 뜻이에요. 관계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함정에 빠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가 빠지면 낚아채는 겁니다. 그게 관계예요. 관계. 단순히 한번 떠보고서 안 넘어가면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떠보는 거예요. 계속 속임질, 계속 이간질, 계속 거짓말. 제가 창조가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김명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하는 사람, 그 만든 사람이 누구죠? 로댕 아닙니까? 로댕.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쓱 봤는데 오뎅 하고 딱 썼어요. 그랬더니 뒤에 애가 쓱 보니까 오뎅? 덴뿌라 딱 썼어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그 뒤에 옆에 애가 딱 보더니 덴뿌라? 나는 맛살. 그 옆에가 딱 보더니 나는 게맛살.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요, 야 너 못 썼어 그러니까 나는 로댕, 나는 오뎅 뭐. 그랬더니 누가 오답이 돼버리냐, 얘 보고 얘네들이 다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을 건데 너만 다르지 않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요, 아니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요 오답이 돼버렸어요. 시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서 틀린 정보들이, 이 거짓 정보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답인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마귀는요 그런 식으로요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다원론, 다신론,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재림론, 모든 걸 이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화론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끝도 없이 뿌려요. 끝도 없이. 신학도에 얼마나 이상한 신학들이 많은 줄 압니까? 수없이 많은 신학들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려. 사단에게 종로로 탈 인간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계속 뿌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상하게 됐느냐, 아니 WCC 하는 인간들은 적어도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단. 아니 WCC 하는 인간들은 그 입에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며. 그래가지고 천주교도 부르고 기독교도 부르고 중도 부르고 무속인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짬뽕으로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다락방이 그 사람들한테 이단이 되는지, 그 완전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진리인지 순서가 맞는지 앞뒤가 맞는지 틀린지 논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혼돈, 흑암, 혼돈, 공허. 그냥 그 가운데로 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총학에서
제가 이제 복음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총학생에서 연초가 되어지면요, 그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한 학기를 놓고 새 학년을 놓고 고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다 동원을 시키거든요. 다 동원시킵니다. 그럼 가가지고 이제 딱 제가 뒤에 서가지고요, 우리 학생, 우리 과 대표한테 내가 옆구리 슬슬 찌르면서요 물어봤어요. 약 올리느라고. 돼지가 높냐 사람이 높냐. 이제 그 한마디 질문에 얘가 무슨 말인지 슬슬 이제 감이 오나 봐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돼지가 높냐 사람이 높냐니까 사람이 높지. 그럼 죽은 돼지하고 산 돼지하고 누가 더 괜찮냐, 누가 더 힘이 있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산 돼지가 힘이 있지. 그럼 온전한 돼지하고 머리밖에 없는 돼지하고 또 누가 더 낫겠냐. 내가 슬슬 물어봤어요. 얘가 드디어 눈치를 챘어요. 무슨 말 하는지. 왜 고사를 지내냐. 야, 저 봐라, 저 궁뎅이 쳐들고 저거, 돼지 머리에 저 엎드려가지고 궁뎅이 쳐들고 저 복 달라고 저 보이냐. 야, 종교 다 떠나가지고 저게 말이 되냐.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 제가 기독교 골수다라는 걸 얘가 알아요. 아는데 종교 다 떠나서 이게 맞는 말이냐 이치적으로 했더니 걔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이요, 세상이요, 막 이게 막 돌아가요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문화로 와 있고 전통으로 와 있고 이미 오래된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여 놨어요. 한 번은 IBF 수련회 갔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대학 학생들 모이는 수련회예요. 선배가 저보다 선배였어요. 아침에 딱 기상조모하면서 쫙 모아놓고요, 자랑스럽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올해가 단기 몇 년이냐. 올해가 단기 몇 년이냐고 딱 자랑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못했어. 저도 당연히 몰랐죠. 그랬더니 당군의 후손이, 지금 기독 학생들 지금 뭐 수련회라니까 그것도 리더 훈련. 우리로 말하면요 리더 수련회, 팀장 훈련 이런 거. 근데 단군의 후손이 단기 몇 년인지 모르냐? 저는 AD, BC는 확실히 압니다. 그 선배한테. 그랬더니 이 선배가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야, 정말 뭐 기독교인들도 개념이 없고요. 저는 우상이 뭔지도 보고 말고 나서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요 사단이 속여가지고요 싹 다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히 세상은 지금 지옥의 배경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요 지옥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요 다 붙잡혀 있습니다. 몇 사람이 붙잡혔냐? 100%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사실상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요 문제들이요 계속 발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결론이 이기는 방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면 됩니까? 하늘 배경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즘 그 네 자매 얘기가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계속 나오죠. 네 자매 누군지 아세요? 은자, 는자, 을자, 길자. 여기가 마던입니다. 마던. 우리 1세대 어른 목사님들 있어요.
1세대에 복음 받으십니다. 복음이 맞으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참 복음이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이단 소리 들으면서도 딴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남으셨어요. 남은 자 마돈입니다. 마돈. 그래서 이 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누가 올라왔어요? 세순들이 올라왔어요. 세순들. 그게 남는 자, 렘넌트. 드디어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 시스템으로, 복음으로 모든 걸 치유하기 위해서 남을 자, 그리고 앞으로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을 남길 자, 이게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대열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이 배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흔들린다니까요. 사람은 다 자기 기준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내 기준하고 안 맞는 말을 들으면요, 긴장감이 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나가서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게요,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벌어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남아있습니까? 참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 남기려고, 세상을 치유하고 절대 시스템 남기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 실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가지고 살아갑니까? 시민권. 어디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 천국 가면 시민권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요, 이미 천국 들어와 있는 자체가 그게 시민이야. 뭐 어디 불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멍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자꾸 시민권 검사하고 증명서 검사하고 이러는 거지, 천국은요, 불법 체류자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시민권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증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중국 가면 보여주고, 미국 가면 보여주고, 전 세계 가면 보여주는 겁니다. 그 권의 힘만큼 대우를 받는 거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꺼내보세요. 딱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천국 시민권. 그리고 진짜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것 외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승리해야 모든 사람 살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나에게 정말로 이제는 회복되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 뭐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나에게 임하도록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땅 자체가요, 척박한 땅입니다. 내가 사는 땅 자체가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땅이요, 이 악한 자가 활개치는 땅이요, 세상 자체가 악해져 있는 땅이요, 이런 곳에서요, 네피림이 꽃을 피우고 바벨탑이 쌓아져 올라가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자들이 엘리트로 성공자로 취급받는 세상 속에서요, 내가 거기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서 갈 수 있으려면 진짜 힘없는 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다른 기도 안 해요. 딱 뭐만 하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음 안에 주신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성령 충만. 그 속에서 나의 이미지, 나의 달란트 제대로 하나님 내가 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이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5가지 힘.
특히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어느 정도로 지금은 감각이 제가 생겼냐, 영적인 힘이 딱 떨어지면요 몸도 피곤해요. 영적인 힘이 딱 떨어지면요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힘들다 이러면 벌써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구나 이게 느껴져요. 내가 영적인 힘이 딱 떨어지면요 벌써 이상하게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요. 그리고 사람들과 나 사이에 이상한 자꾸 시비거리가 들어옵니다. 사단이 벌써요 알고 자꾸 슬슬 건드린다니까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딱 회복되어지면 누구도 저를 못 건드려요. 건드려도 제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내가 소유하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되어져 이 주신 언약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포럼하고, 그리고 이 포럼 속에서 확정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진짜 이제 비전 삼아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시간, 특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다시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의 시간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진행됩니다. 이번에 열흘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집중기도 이번에 그 기간으로 정해서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표가 왔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혹시 나올 수 없는 분들은요 자기의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저는 이번에 덕평 가가지고요 부교육자 수련회 때문에 덕평 가가지고 1박 2일 있으면서요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보통 그냥 가면 알람 딱 꺼버려요. 근데 새벽에 알람 딱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함께 가야 돼요. 정말로 성령 충만 누리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혹시 내가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처지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겠어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기에 묶여있고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삽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건져내고 무너지는 교회를 건져내고 정말로 살려내려면 내가 실제로 하늘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이 힘이 실제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악한 자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내 현장 살리는, 우리 가정 살려내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악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고, 특히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이런 축복된 일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특히 237 나라 살려야 되겠사오니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져있는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실제로 이번에 특별사역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큰 힘을 성령 충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참된 렘넌트의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살리는 자, 노바디의 축복을 저희들이 실제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병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와 문화까지 모든 것이 병들어버려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치유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정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5월 특히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개인 개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가운데 또 악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주께서 건져내시기를 원하고,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정말로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살려내게 하시고 구역을 살려내게 하시며 특히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게 하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시스템 세울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정말로 그 현장에 해답으로 모든 불신자들을 살리는 증거로 나갈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지교에 세우는 집중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하나님의 큰 증거를 실제로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특별 새벽 기도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 야외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그 와우파크, 우리 김동우 장로님 그 사업장에 거기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날씨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계대신 방이 5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구역마다 성도들 가정 개인마다 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